오래전에 그 카톨릭 신문에 게재됐던 내용 중에 정호승 씨가 쓴 등대의 외로움을 즐겨라 하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 가운데 보면 성도들을 네 종류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냥불 같은 성도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확 불이 살아나는 것처럼 열정이 있는 듯한 한데 어느 순간에 그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싸늘하게 재로 변하는 것과 같은 성도의 이름에서 성냥불 같은 성도다. 두 번째는 촛불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불꽃이지만 그 불을 통해 가지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이고 자기 자신은 매일매일 희생하고 소멸돼 가는, 자기를 들여서 빛을 발하는 촛불 같은 성도가 있다. 이 촛불의 영향력은 빛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롯불 같은 성도가 있다 그랬어요.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화롯불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이런 설교는 겨울에 해야 되는데 한여름에 더운데 화롯불 얘기하니까 더 더워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롯불이 얼마나 정겹습니까? 불은 보이지 않지만 그 훈훈한 열기와 그 따뜻함이 바깥 추위에서 꽁꽁 얼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손발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 영향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불, 그게 화롯불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비추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고 사람의 아픈 상처들을 싸매어주는 화롯불 같은 성도가 있다. 네 번째는 등대 같은 성도가 있다 그랬어요. 캄캄하고 망망한 대해에서 홀로 고독을 느끼면서도 그 빛의 사명을 다하는 등대. 수많은 어둠 속에서 침몰될 수밖에 없는 그 배와 또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다하는 등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쓴 수필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우리들이 이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일진데 우리들은 성냥불이 아니라 촛불을 넘어서 화롯불을 뛰어넘어서 등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있는 현실이 망망한 대해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같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있는 이유와 까닭을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등대 같은 사람이 되라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가만히 손을 대고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성냥불인가? 아니면 나는 촛불인가? 아니면 나는 화롯불인가? 아니면 등대인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시대에 등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절망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빛으로 방향을 보여주고 길을 안내하는 이 시대의 등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등대 같은 분이 한 분 소개가 되어집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구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인데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하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여러분 그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본다고 하면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기성의 사적은 이렇다라고 누가 기록을 했다고 하면 그 뜻이 뭡니까? 이기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거겠죠. 삼성교회의 사적은 이렇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뜻이 뭐겠어요? 삼성교회는 이러이러한 사역과 삶을 감당하던 교회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는 내가 볼 때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 노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을 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보여주신 것, 그런 뜻으로 계시라는 말을 쓰고 그 계시가 묶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 그래서 계시의 책, 성경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다가 계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계시적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하는 말을 계시의 책이라는 관점에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이야기는 계시적 사건에 기록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노아의 삶이 계시적 책에 기록될 만하다. 여러분, 계시적 사건의 삶을 살고 계시적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 상황에서 이러한 계시적 삶을 살아서 이런 계시적 사건을 완성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다 하는 말을 이제 전부 풀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 상황 속에서 계시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완성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성교회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상황은 하나님의 계시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완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계시적 삶을 살아감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살던 그 때는 평안한 때였습니까?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때였겠습니까? 평화 시기였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이 시대를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 아무 가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은 그 말씀에 부언하여 이렇게 그 시대를 정의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볼 때 그 세상을 유보할 만한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강포해서, 너무 패역해서, 너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고 더 이상 그 시대를 연장할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캄캄하다, 절망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노아 시대 때랑 비교하면 그래도 이 시대가 나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노아 시대 때처럼 보았다고 하면 한시라도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벌써 이 세상이 없어져도 없어지고 말았던 거죠.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노아 시대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시대가 부패했다고, 절망적이라고, 캄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아 시대 때는 어떠했겠어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노아 한 사람이 등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런 삶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그 계시적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시적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지금 시대와 비교해봐서 엄청 더 죄악의 시대에서 계시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고 그 시작이 무엇이고 무엇에부터 비롯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됐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적, 계시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내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들을,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적 상황이라고 수용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과 올해 최근 들어가지고요, 한국에서 그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해 들은 이야기로는 사회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들입니다. 연예